5장 27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97쪽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7절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장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낮은 곳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개척한 지 2년도 되고 해서 같이 우리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자 특별히 목사와 함께 힘을 합쳐서 훈련받고 갖추어지고 무장되고 그리고 무장된 사람이 봉사일을 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세운다고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서로 연합하고 돕고 같이 그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렇게 해서 잘함으로 그 역할을 감당한다고 교회를 세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나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이제 지난주는 또 우리 부활절이라서 그래 말씀을 부활절에 해당하는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전에 이제 쭉 해왔던 누가복음을 이제 다시 같이 살펴봅니다. 우리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5장에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믿음과 그를 같이 메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병을 고쳐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먼저 말씀하시므로 실제로 이 중풍병자가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도 가르쳐 주셨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당장의 육신의 편안함 혹은 병보다도 사실은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고 그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동시에 여러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는데 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사한다고 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실제로는 죄를 용서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보이기에는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티가 안 나기 때문에 그렇죠. 겉으로는 중풍병자가 그러니까 사지가 딱 마비가 되어서 꼼짝달싹 못해서 침상에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일어나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확실한 사건은 없지만 그것을 하기가 힘드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때우려고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죄의 용서를 먼저 언급하고 선포하시고 난 뒤에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까지 손발을 못 쓰고 지붕에서 매달려서 내려왔던 그이가 벌떡 일어나서 바로 자기 침상을 가지고 갑니다. 놀라운 그 일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일어난 일을 이제 누가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난 뒤에 나가시면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시고 그를 불러서 초청합니다. 그러자 그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있는데 마태입니다. 마태와 레위가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름이 여러 개 있는 사람이 많죠. 옛날에도 우리가 보면 호라는 것이 있어서 이제 부를 때에 그 호를 부르기도 했습니다. 호 중에는 우리가 데코라는 것도 있었죠. 그래서 여인들을 주로 이제 출신지별로 불렀죠. 그래서 울산에서 시집 왔으면 울산댁, 부산에서 왔으면 부산댁,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동네에서 왔으면 동네댁. 그래서 출신별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 테코라고 하는데 그걸 부를 때 이제 부르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레위나 마테나 여러 가지 이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이름이라 있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의 이름이 레위이기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레위가 이 모든 것 세관에서 일 보다가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친구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서도 또 어떤 이들이 비난합니다. 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같이 식사를 한다. 그러니까 그들의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유명한 말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나는 의사로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그 모든 비난을 잠재우십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많이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왜 모였다 하면 잔치 벌리기 바쁘냐, 뭐 먹고 마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시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시기가 신랑이 같이 있는 시기다. 신랑이 같이 있는 시기에 누가 슬퍼할 수 있느냐, 오히려 기뻐하는 때지만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비유를 들어서 그것을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새로운 배를 낡은 배와 같이 깊지 아니하고 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 그렇게 되면 다 못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같이 한번 볼 것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랍게도 그 부름을 받았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굳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만 해도 될 텐데 누가는 일일이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는 것에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5장 2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그 당시 세관은 지금처럼 이렇게 막 잘 되어 있는 관청이 아니라 그냥 탁자 하나가 주로 있었고 거기에 앉아서 용무를 받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세금을 거두다가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일어나서 따른 겁니다. 일어나서 앉아서 셈을 보고 그 다음에 돈을 세야 할 사람이 일어나서 따라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 버려둔 것이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레위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름을 받은 제자들도 동일한 모습을 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5장 10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어부들을 불렀는데 그 어부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고 이 세리인 마태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으려면 모든 것을 버려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제일 먼저 하는 것, 이런 자세로는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선생 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버린다고 하는 것은 제일 첫 우선순위에서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앞서 내 중요 관심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버린다라고 하니까 제가 딱 하나 예전에 들었던 예의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지만 잘 알려진 예화 가운데 하나죠. 아프리카인가 거기서 이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에 이렇게 줄기에 커다란 밑둥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구멍이 이렇게 있는 데가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구멍이 생긴 데가 있는데 아니면 그런 구멍이 없으면 일부러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나무를 파서 구멍을 만드는데 그 구멍의 크기는 얼마 정도냐면 원숭이 손이 이렇게 해서 겨우 들어갈 정도, 겨우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파고 그 안에다가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이런 호두라든가 아니면 땅콩이라든가 이런 걸 넣어 놓는답니다. 냄새가 나는 것, 좋은 냄새가 나는 것을 넣어 놓는 거죠. 넣어 놓으면 이제 원숭이가 잘 지나가는 길목에다 넣는 겁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손을 집어넣어 가지고 이제 꺼내서 먹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놈이 욕심이 많아 가지고 하나씩 꺼내면 또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나씩 끄집어내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한 움큼을 지는 거죠. 한 움큼을 지면 그러면 처음에 손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구멍의 크기와 움큼을 진 구멍의 크기는 달라지니까 손이 안 빠지는 거예요. 손이 안 빠지면 보통은 그냥 털털 털고 다시 빼면 되는데 문제는 욕심이 있으니까 이 손을 어떻게 해요? 펴지를 못하고 그대로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움켜쥐고 빼려고만 노력하는 거죠. 빼려고만. 안 빠지는 것 빼려고만.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면 이제 원숭이 사냥꾼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휘파람 불며 가기만 하면 된대요.
저기서 보이는데도 원숭이가 사람을 보고 있는데도 도망가려고 발부둥치죠. 그런데 손은 안 놓는 거예요. 움켜진 것을 펴질 않아요. 그 몇 개 그거 있는 거 그걸 펴야 빼고 도망가는데 그걸 펴지 않고 끝까지 움켜쥐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다가 룰루랄라 가고 있다가 원숭이 발부둥치고 있는 원숭이 목덜미 탁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잡기만 하면. 그리고 쉽게 그것을 취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놓아야 사는데 그거 움켜쥐고 그거 몇 개 움켜쥐느라고 결국은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다 그럴 때도 그 생명의 길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할 때도 놓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생명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걸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가지를 못하고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전부 다들 마음이 좀 무거운 거잖아요. 무겁게 될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참 저것도 놓아야 되고 이것도 놓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걸 놓아야 된다 그러면 왠지 슬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부 때 우리 아이들 왔을 때 다 놓고 예수님 따르려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놓고 가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레위는 큰 잔치를 벌립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놓아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안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알면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레위에게 정말 기쁜 일이 더 있는 거죠. 더 배가 레위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제자를 삼는다, 선생님이 제자를 삼는다 할 때는 똘똘하고 그리고 좀 뭔가 배우면 빨리 성취하고 스승보다 더 나을 만한 제목을 보고 그 다음에 제자를 이렇게 뽑잖아요. 그렇죠? 선별해서 제자를 뽑습니다. 아무나 제자를 안 둡니다. 그런데 이 레위는 세리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죄인들. 우리가 알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당시에 세리는 돈을 자기의 동포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그 돈을 가지고 로마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종 이들이 얼마를 거두는가에는 로마가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로마에게 내는 금액만 정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동족에게는 더 많은 돈을 거두어들여서 그리고 로마가 원하는 그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정직하게 해도 욕듣기에 딱 좋은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받는 거잖아요. 어디나 그렇듯이 그냥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도 다 아까워하는데 더군다나 지배 계층인 로마가 세금을 걷으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고 죄인의 대명사로 항상 언급되는 것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죄인이라고 그러면 가장 대명사가 대표로 나오는 언급되는 직업이 세리와 창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누가 다 손가락질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레위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손가락질하기 또 바쁜 사람한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레위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릴 정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기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쁜 일이에요. 그것이 슬프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냐 하면 이런 맥락에서 나왔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 그 당시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부자는 하늘이 낸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면 벌써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 여겨지는 부자도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부자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말이에요. 뭐 노력하고 애쓰면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된 그 사람도 천국에 못 간다면 그러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우린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버린 사람들 복 있다. 지금 현세에서도 배나 받고 내세에서도 생명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 버렸으니까 버린 것 같지만 버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찾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찾는 길이고 그것이 얻는 길이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움켜진 손을 내어놓고 오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나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는 쉽게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우리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는 여러분 좋은 친구를 사귀라고 그럽니다. 나쁜 친구는 어떻게 하라고 그러죠? 멀리 하라고 그럽니다. 멀리 하라고 그러죠. 나쁜 친구를 사귀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식사할 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잔치에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교류를 하고 친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친구가 되느냐. 이건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정결 예법도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서 그 사람하고 접촉되면 접촉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건 죄인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도로 피하게 되는 거죠. 왜? 나도 죄인이 될 수 있으니까. 나도 부정하게 될 수 있으니까. 특별히 우리가 잘 알듯이 죄는 어떻게 해요? 오염이 더 심합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죠. 아이들이 좋은 것, 바른 것, 그리고
아름다운 것을 먼저 배우기보단 그것은 찬소리를 해야 겨우 하는 둥 마는 둥 신용을 하고, 나쁜 것 이것은 금방 배우죠. 욕도 금방 배우고 금방 배워요. 그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악하고 같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금방 오염이 되니까 그걸 싫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멀리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교회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마태가 친구들을 다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야 마태야, 네 친구들이라고 해봐야 네가 세리이니까 결국은 세리요 그 동정업 쪽에 있는 사람들일 텐데 그들은 죄인이다. 내가 그들과 어떻게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만히 먹고 보면 마태는 큰 은혜를 받고 그들을 오히려 초청한 거예요. 야야야야, 예수님이 나를 부르셔서 제자 삼아주셨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예수님 만나니까 참 좋다. 너희도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어디?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야, 내가 오늘 잔치를 벌일 테니까 너희 다 와라. 다 와서 그때 예수님 오시니까 너희도 와서 예수님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다 같이 와서 예수님 앉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도 이렇게 말씀드렸겠죠. 예수님, 저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았는데 저의 세리에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입이 풀칠하려고 세리를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 만나면 좋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님 만나면 구원받을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 좀 만나주세요. 제가 이번 참에 잔치를 벌려서 그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 와주시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 안 갈란다. 거기에 죄인들 많은데 내가 왜 가냐? 내가 위신이 있지. 내가 얼마 전에 바로 어떻게 했냐면 병자들 고쳤어. 그래서 하나님인 것을 나타냈어. 내가 거룩한 자인데 어떻게 부정 입으려고 때 타려고 죄인들하고 같이 있겠냐? 안 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래?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기꺼이 먹고 마시며 같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저 봐라. 거룩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결국은 죄인들과 같이 있고 같이 어울려서 먹고 마시는 거 보니까 결국은 예수,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저 예수는 결국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거 아니냐. 예수의 제자들도 똑같이 죄인이니까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려 같이 잔치하고 먹고 마시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교회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온 것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죄인이라고 고백 안 하고 예수님 믿는 길이 없어요. 예수님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다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왔는데 어느 쯤인가 어느 순간인가 그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끼 눈이 돼가지고 누가 저런 일들을 하나 교회에서, 이렇게 판단하기가 쉬워요. 판단하기가 쉽다고요. 죄인들이 다 모였는데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척 앉아있고 그리고 고상한 척 앉아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땀을 판단하고 그리고 남에게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로 병든 자를 고치러 온 것이다. 멀쩡한 사람이 의사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오히려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가볍게 여기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죄인들이 모여서 우리가 같이 생활하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무거운 것을 알고 죄를 피하는 사람이죠.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을 흘리셨는데
어떻게 또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때라도 슬퍼하고 애통해하지만 그 죄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 죄인들과 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의사가 환자를 만나주지 않으면 그 환자는 병이 나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친히 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기준에서 야, 이거 좀 너무 심하다 싶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처음 왔으니까 올 때 어떤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쩌면 아직 서투르고 또 죄악된 어떤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아이고 저래서 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더 넓혀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쯧쯧쯧쯧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나는 의사로서 그들과 만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의사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의사에게 인도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고한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 향하여 끊임없이 권면하고 또 심지어는 이 마태같이 잔치까지 베풀고 초청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초청해서 그들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 회개하고 그리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그 사람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거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보통 연약한 사람들을 굳이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을 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고는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거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주선하고 그리고 그들과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친구도 되어주고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언제든지 연약한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오히려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포도주를 왜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지 혹시 잘 모르는 분이 계실 줄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포도주는 말 그대로 이게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넣어두어도 이게 계속 이제 부풀어 올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 당시에 용기는 뭐 유리라든가 철이라든가 이런 용기가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겁니다. 혹은 짐승의 위장 이런 것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게 가죽이니까 늘어납니다. 신축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신축성이 떨어진 가운데 그 안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가 되어서 이제 거품이 일어나고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신축성이 떨어지는 때문에 그 부대가 포도주를 넣었던 부대가 터지게 되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즘은 이제 다 좋은 옷이라서 잘 빨아도 이제 수축이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옛날 옷은 다 빨면 다 수축이 되는 거죠. 쪼그라드는 것입니다. 쪼그라드는 거죠. 이미 헌옷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쪼그라들 게 없지만 새 배를 거기다가 덧대 놓으면 그 새로운 배는 어떻게 하죠? 쪼그라드는 거죠. 빨면 쪼그라듭니다. 오그라들면서 어떻게 해요? 이미 있던 낡은 배, 신축성이 없는 배도 다 잡아당기니까 어떻게 해요? 더 터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새 옷, 새 배, 새로운 천하고 옛날 옷하고 맞지도 않고 겉보기에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을 하셨냐 그러면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먹고 마시고 잔치하기 바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맞지. 그리고 예수님이 좀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예수님 기도하라고도 말씀하셨는데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제대로 가르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우리도 은연중에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금식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라 금식이 혹은 금식하는 것이 나쁘다 이런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시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기,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옳지만 옳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옳지만 그러나 금식하는 것도 중요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이 어떤 때인지 생각해 봐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시기가 중요합니다. 금식할 시기가 있고 축제의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금식할 시기는 금식해야 되고 축제할 때는 또 그것을 누려야 되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국가적인 문제가 일어나면 국가적으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다른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들이 금식했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금식을 했을까요? 금식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금식을 했냐는 거죠. 왜가 중요한 것이죠. 사실 이것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이 힌트가 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아멘. 세례 요한까지의 시기와 예수님의 시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대가 다른 시대예요. 같이 요한과 같이 맞물려 있지만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랑이 결혼식장에 신랑이 왔는데 신랑 친구가 안 기뻐하겠냐? 기뻐하죠. 그런데 신랑을 뺏기면 그때는 슬퍼하고 그리고 또 금식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왜 금식하느냐? 단순히 개인의 경건을 위해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정작 그 메시아가 왔어요. 오랫동안 그렇게 소원하던 그 메시아가 지금 와서 구원의 때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메시아가 왔는데 또 금식하고 기도하면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렇게 우리 조상 때부터 기도하고 금식했던 그 메시아가 왔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지금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다. 그걸 기억해라. 너희가 오랫동안 기도했던 그 메시아, 너희가 그렇게 바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했다. 지금 이때가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오히려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신랑을 빼앗긴 날이 언제냐? 여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끝까지 배척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오신 이후로는 축제의 날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금식, 목사님 그러면 이제 금식 안 해도 되나요? 그럼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기쁨이니까 안 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는 아니죠. 우리 개인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믿음의 어떤 중요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기도 합니다. 역시 금식하지요. 그러나 기본적인 날이, 기본적인 때가 어떤 때냐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어떤 때라고요? 잔치의 때입니다. 구원의 날이고 그리고 오히려 생명의 날이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날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기보다는 오히려 감사가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슬픔의 얼굴보다는 오히려 기쁨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은 이루어졌고 내가 그 구원의 반열에 동참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모든 것을 버렸을 수 있습니다. 아끼는 것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얻는 것이 버린 것보다 더 값지고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생명을 얻을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가 슬퍼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복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하고 의원 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날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 감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가장 앞세운 것들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을 제일 우선순위로 하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쫓아 살아가며 그리고 구원의 날을 선포하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 기쁨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형제자매들, 이웃들을 불러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이때에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한 그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세리이며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아버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제자 삼아 주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거 개의치 아니하시고 마태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름 앞에 마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주님,
예수님을 마태처럼 쫓아가게 하여 주시되 모든 것 버려두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것, 주님보다 더 높은 것,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없이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당장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슬픈 일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마태가 벌려놓은 큰 잔치처럼 하나님 아버지 가장 기쁜 일이고 가장 즐거운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내려주실 그 영광의 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뒤돌아보지 말고 힘차게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가고 그 죄를 용납해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죄인이고 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나야 할 의사를 예수님 만나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는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즐거워해서 혹은 하나님 아버지 그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나누는 것을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과 같이 동참하기 위해서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동참하는 것이며 그들과 사귀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의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하고 예수님께 바로 인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은 것을 생각하고 더 참아주고 더 인내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바꾸기까지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참먹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하나님 아버지 격려하며 같이 하나님 아버지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받을 만한 때고 복의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금식하며 슬퍼하거나 애통할 수 없습니다. 비록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절망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 아버지 부정적인 말들은 다 버리게 하옵시고 오히려 기쁨과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옵시며 그 기쁨과 감사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혹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두통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통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면증이 있습니까? 불면증도 고쳐 주옵소서. 편두통도 고쳐 주옵소서. 모든 장기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옵시고 모든 염증들도 다 고쳐 주옵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신경들 고쳐 주옵시고 모든 호르몬들 제 기능을 발휘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건강하게 하옵시고 강건하게 하옵시며 맑은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죽었던 영혼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뼈마디가 제자리를 찾게 하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부인병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비염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쳐 주옵시고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근육통도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들 주님 도말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건강하고 강건하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건강한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갈 길을 갈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가장 앞세우며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며 예수님만이 모든 인류의 참 의원이시고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것,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께 나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초청하여 그분께로 인도하며 그들도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여신 새로운 이 시대, 구원의 날, 복의 날, 은혜의 그 아름다운 날을 누리며 기뻐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증거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